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네, 예수님이 분명히 오십니다. 성탄하신 것처럼 또 재림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실 예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하나 준비하며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중순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계획하고 소망했던 일들 어느 정도 이루셨습니까? 이제 연말 됐으니까 어느 정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실 때죠. 믿음으로 계획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행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또 아직은 이것이 덜 이루어졌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를 써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일들은 정말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아쉬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대한 것보다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전혀 기대하지 아니하고 이거 모든 걸 다 내놓고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갑자기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대한 좋은 열매를 먹을 때도 있지만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고 기도했는데도 기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염려, 고민에도 두 종류의 고민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 종류의 고민은 육체적 고민이요, 우리를 유익한 곳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근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고민,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만들고 또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영적인 근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이 소모적인 근심,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 육체와 연관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근심, 이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런 근심, 이런 육체적 근심들은 내려놔라. 대신에 이 고민은 해라. 어떤 고민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 해를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가, 이런 고민들은 하라는 겁니다. 이런 고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살피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지은 죄들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게 만들고, 결국 이렇게 우리를 다듬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생명에 이르도록 이끌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가 돌아봐야 되고, 내가 고민하고 잠 못 이루고 애썼던 것이 육체를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는지 스스로 살피고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은혜를 하나 소개하는데 구원의 은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하여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행하거나 노력하거나 애써서 얻어내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구원입니다. 율법을 행함도 아니고 할례를 행함도 아니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얻어내는 구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바울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은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구원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이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이제까지 뭘 얘기했어요?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은혜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 잘 심어야 된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선행을 심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를 하면 은혜로 구원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동시에 이제는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으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을 심고 하나님 사랑을 심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후반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을 심는 이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결실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씀 속에 결실의 원리들이 담겨져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 먼저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결실의 원리 첫 번째는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조롱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거나 어설프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죠. 우리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는 분이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하나님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거둘 수 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을 수 있다. 어떤 것을 모으려고 하면 막 섞여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쳐서 구별하지 않아도 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주인을 오해하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맞다. 그런데 너에게 준 이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아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두려고 하면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농부도 아무것도 심지 않고 추수 때가 되어서 무언가를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심은 씨앗에 대한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심지 않고 살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무언가를 심으라고 반드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무엇을 거둬요? 육체의 것을 거둬요. 그런데 그 육체의 것이 무엇입니까? 썩어질 것이에요. 왜? 육체는 유한하고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한이 지나면 썩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무엇을 거둔다고 했어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거두려고 하면 무언가를 심어야 되는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심어야 되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썩어질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썩어질 것들, 남지 않고 사라질 것들, 이런 것들을 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심지 않고 그 이웃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마음속으로는 이웃을 미워하면서 입술로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심지 않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씨앗을 심지 않고 무언가 거두기 원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기도를 심지 않고 무언가 거두려고 하는 거, 이것도 역시 문제인 거죠. 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배우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은 심지 않은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심지 않으면서도 거두려고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보십시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자기 꾀에 넘어가지 말아라. 분명하게 짚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흉내내지 말아라. 이런 형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씨앗이 약간 품질이 떨어진다면 수확을 할 때에도 약간 품질이 떨어지는 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무리 농부가 수고해도 씨앗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열매 가운데도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으니까 내가 적당히 눈치 보면서 살피면서 심으면 그만큼 거두는 거예요. 한 해가 마무리해가는 12월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아직 마무리되기 전에 내가 심어야 되는데 아직 심지 않은 것이 있다면 심으십시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결실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결실의 두 번째 원리는 뭐냐? 때가 돼야 거둔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결실의 원리 두 번째는요, 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거둘 수가 없다. 그러니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하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사람은요, 조금 수고를 덜하고 더 좋은 열매를 빨리 거두기를 원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농가에서도요, 다른 집보다 좋은 열매를 조금 더 빨리 출하하면요,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품이 다른 집들에 대비해서 경쟁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빨리 나오고 좋은 것이 나오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는데, 모든 작물은 수확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건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원리니까요. 전서 3장에 보면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떠날 때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별을 심을 때에는 언제 파종하고 언제 수확하는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자를 심을 때에는 감자를 언제 심고 언제 수확해야 되는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냥 그냥 놔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김장하는 무도 보십시오. 때가 되어서 파종하고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수확의 시기를 놓쳐서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날씨가 추워지고 다 얼어버리고 먹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놔둬도 안 되고 수확해야 될 시간,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때가 되어야만 반드시 거둔다라는 게 결실의 두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가 되어야 거둔다라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한 원리인데 우리는 자주 간과해요. 믿음의 조상들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의 계보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한결같이 무엇으로 훈련하셨냐면요, 기다림을 통하여서 훈련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자녀 주겠다 말씀하셨고 다른 건 다 주셨는데 이 자녀만 기다리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기다림에 실패해서 결국은 가정에 큰 불화가 있었죠. 여러분, 이삭, 하나님이요, 떠나지 말고 이 약속의 땅에 있어라. 그래야 여기에서 풍성한 열매를 본다. 흉년의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삭이 그랄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안에 이를 뻔합니다.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머물라고 했어요. 그런데 떠나가는 거죠. 기다림에 실패하는 거예요. 야곱, 하나님이요, 엄마와 아빠에게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얘기해 주셨어요. 뭘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복은 작은 자 야곱을 통해 흘러가리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치예요. 그리고 형에게 빌어주려고 하는 그 복을 가로채는 순간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그는 엄마, 아빠, 형제와 함께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됐어요. 외삼촌 집에서. 여러분, 요셉도 똑같이 기다림의 훈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꿈을.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한이 정해 있죠. 근데 요셉이 막 이 꿈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 순간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얻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더라.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뭘 보면 압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보디발 집에서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받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었다는 의미죠. 감옥에서도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계보가 내려오는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한결같이 이들을 훈련한 게 무엇입니까? 기다림의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결실의 원리라고요. 때가 되어야 결실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돼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서 수고해야 돼요. 달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거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오늘 구절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니까? 낙심할 만한 일. 낙심할 만한 일들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낙심합니까? 열심히 수고했는데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기대하기는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 낙심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사람들에게 대접을 했는데 도대체 안 돌아오는 겁니다. 왜 안 돌아올까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대접한 대로 돌아온다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시간표를 가지고 오늘 내가 했으니까 내일 선물 받아야지, 이 마음 가지고 선물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베푸실 것을 믿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웃들에게 베풀어 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낙심도 하나의 장애물인데 또 하나는 낙심보다 좀 더 나가는 거예요. 낙심이 반복되다면 그 다음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멈춰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실의 원리는 때가 되어야 거두는데 두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너희의 마음을 누군가가 흔들면서 낙심하게 만들 때 조심하고, 또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때까지 묵묵히 걸어가라. 이것이 결실의 원리 두 번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에서 혹시 여러분 열매가 아직 맺혀지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바로 심었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달려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결실의 원리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결실의 원리는요, 기회를 살려라예요. 기회를 살리라는 것은 때에 맞추어서, 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그때 해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봄에 씨앗을 파종하려고 하는데 봄비가 내려주면 어떡합니까? 밭 가는 데다가 빨리 가서 씨앗을 심죠. 그리고 비 소식이 있다고 하면 그 전날 열심히 씨앗을 심습니다. 왜요? 비가 와주면 수분이 촉촉하게 적셔지면서 이 씨앗이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요, 예전에 일기예보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 하늘을 바라봤고요, 바람을 바라봤고, 그러면서 비가 오겠구나라고 느끼면서 씨앗을 심었다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뭐가 있습니까? 일기예보가 있잖아요. 일기예보에 맞춰서 우리가 딱 하면 요즘 일기예보가 거의 맞잖아요. 너무 좋죠, 여러분.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건데, 여러분, 기회는 헬라어 단어의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로마 신화에서도 이 기회의 신을 카이로스 신이라고 그래요.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카이로스 신은, 기회의 신은 특별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죠. 혹시 조각상 보셨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태리, 로마나 이런 데 놀러 가시면 한번 반드시 꼭 이 조각상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 여행할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런 거 한 번씩 보고 오면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금방 여러분 알게 돼요. 먼저 위에서부터 쭉 보면은요, 머리카락은요 앞이 무성하게 이렇게 많이 있대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도록 머리카락이 쫙 있는데 몸은 벌거벗은 몸이에요. 다가오면 벌거벗은 사람이 머리를 꽉 길게 하면 누구도 보이겠죠. 누구도 봐서 알는 거죠. 그런데 머리의 뒤는요 하나도 없대요. 대머리인 거죠, 대머리. 그리고 어깨에는 날개가 달려가지고 싹 하는데, 날개가 어깨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두 발 뒤꿈치에도 날개가 달려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회는 눈에 보였다가 하면 사라져버려요. 신속하게 가려고 날개가 어깨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발 뒤꿈치에도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손에는, 한쪽 손에는 저울을 들었어요. 저울은 그 당시에 이렇게 판단하고 심판하는데 사용이 되어졌는데, 기회가 왔을 때 빨리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한 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판단과 결단을 위해서 저울과 칼을 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회의 신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기회는 앞으로 다가올 때 분명히 기회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물쭈물하는 순간 어때요? 날개를 달고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데, 지나가고 나서 잡으려고 하면 뒤통수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서, 그리고 벌거벗고 있기 때문에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 신화에서 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뭐냐면,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맞은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우물쭈물하다 보면 쑥 지나가 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요,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집 뭐 이런 것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는데 같이 남서울에서 사역했던 동기 목사님들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 만나서 한 번씩 얘기하면 이런 농담을 합니다. 야, 그때 그 반포의 아파트가 1억 5천이었는데 한 번 목사님 그랬거든요. 야, 우리 2천만 원씩만 모아가지고 집 한 채만 사자고. 막 그런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다 지나고 났더니 지난 월요일 날 또 한 번 이철 목사님 출국 전에 한 번 만났는데 만나서 하는 얘기가 야, 그때 우리가 그때 이거 얘기했을 때 마음을 모았어야 되는데 왜요? 그러면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겠죠. 그 2천만 원이 얼마가 돼 있을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가 틀린가, 우리에게 이게 기회인가 아닌가 전혀 감이 없는 거죠. 근데 지나가 버린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요, 이처럼 우리의 생각에 선을 행할 기회가 자주 와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딱 주고 이러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는데 반드시 심으면 거두는데, 그리고 때가 되면 거두는데 우리는 우물쭈물하다가 지나쳐 버린다라는.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아쉬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회 있는 대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꼭 해야 될 게 뭐예요? 착한 일이라고.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라. 대상이 나와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모든 사람 가운데도 특별히 콕 뽑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룹이 있어요. 어딥니까? 믿음의 가정들이.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더욱 힘써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한 거죠. 우리가 착한 일을 놓치지 말고 착한 일을 반드시 행하면, 기회를 따라서 하면 열매가 있다. 결실한다. 반드시 열매가 주어진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고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더 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하고 하버드 대학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가 협력을 해가지고 지출 습관과 행복 지수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어요. 세 가지 연구를 했는데 632명의 참가자들의 행복 지수와 연간 수입,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한 달 소비한 소비액,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소비하는 소비액, 요 네 가지를 조사한 거예요.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의 행복 지수가 높았냐면, 일단은 연간 수입이 많고 그 다음 타인에게 많이 지출하는 사람의 행복 지수가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좀 더 많이 투자하면 행복 지수가 높을 것 같잖아요. 두 번째 연구를 했어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연구만을 가지고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16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연말 보너스를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연말에 줄 때 연간 그들의 인사 고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3,000불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에게 6,000불까지 이렇게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너스를 지급하고 난 다음에 이 보너스를 가지고 무엇을 행했는가, 소비 행태에 따른 행복 지수를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너스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는 행복 지수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보너스를 자신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고, 타인을 위해서 소비한 사람이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46명의 연구 참가자를 대상으로 5불부터 20불을 나눠줬습니다. 5불 하면 뭐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 20불 하면 한 30,000원 이렇게 생각했는데, 10,000원부터 한 30,000원을 이렇게 무작위로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이
4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얼마를 받았든지 간에 A그룹은 자신을 위해서 쓰게 만들고 B그룹은 다른 사람에게만 쓰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무리 자기가 많이 이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을 위해서 쓴 사람은 타인을 위해 쓴 사람보다 행복지수가 낮았다고 합니다. 이 세 실험을 통해서 확실한 결론을 하나 도출해냈는데, 우리가 얼마를 벌든지 간에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얼마나 이웃을 위해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귀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든 불신 가정이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단돈 10,000원이라도 남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산다라는 게 연구를 통해서도 나타났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주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복되다 그랬어요. 여기에 복되다라는 복이라는 표현은 마카리우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이 나오죠. 이 팔복의 복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 복이라는 단어는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행복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너희도 그러면서 이렇게 주는 삶을 살아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결실의 원리는요, 귀에 있는 대로 주는 것이, 귀에 있는 대로 선행을 행하는 것이 결실의 원리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결실의 원리를 마음에 새겨봅시다. 무언가 거두려고 하면 심어야 합니다.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심때 두 번째 결실의 원리는 때가 되어야만 거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때를 결정하고 거두려고 하지 마십시다. 세 번째 결실의 원리는 기회를 잘 찾아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실 걸 믿고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